할렐루야, 서로 축복하십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 느헤미야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뭘 지금 재건을 했느냐면 성벽입니다.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누구죠?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근데 사실은 이 성벽을 재건했다는 이야기는 7장으로 끝납니다. 그러면 목적이 끝났으니까 느헤미야서가 거기서 끝나는 게 맞거든요. 근데 느헤미야는 7장에서 끝나지 않고 8장으로 13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. 그럼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? 바로 그들의 영적 삶에 대한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. 근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냐면 누구죠?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재건의 역사가 나타나는데, 이 영적인 재건의 역사는 바로 말씀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. 여러분, 지금도요,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새로워집니다. 성경 말씀을 들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, 그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잘 되고요,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재건의 역사는 바로 말씀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,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팍 터져서 본물처럼 터져서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왕성하게 일어났던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이제 영적인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세 번째로 무슨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느냐면,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벽이 완성이 됐고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다 꾸며지게 됐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들어가서 살아야죠. 살아야 되는데, 지금 이제 바벨론이나 그 다음에 바사 이쪽에 아수르, 이것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. 그런 상태로 몇 년 동안 방치가 됐느냐면 150년 동안 방치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 성 자체에 들어가서 살 만한 주거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. 덩그랗게 성벽만 완성이 된 거죠. 그래서 도대체 이 성에 누가 들어가서 살까? 근데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들어가서 살고 나머지 10분의 9는 성 밖에서 살고, 근데 2절에 보면 참 독특한 장면이 나와져 있잖아요. 자원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10분의 1을 나머지 10분의 9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,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1절과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. 하도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가 살아야 되겠고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아서 들어갔을까? 아니면 반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, 환경은 열악하지만은 나는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,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런 자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아서 그 가운데 10분의 1이 들어가서 살고 10분의 9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살고, 그래서 10분의 9가 10분의 1을 축복한 것인가? 여러분, 어느 쪽일 것 같아요? 전자일 것 같아요? 후자일 것 같아요? 후자입니다. 환경은 참 열악하지만은 그러나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. 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.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자원자가 많았던 거죠. 이제 그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에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하고, 뽑히지 못한 사람은 뽑힌 그들을 축복하고. 여러분, 이게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. 교회에서 피택을 하거나 교회에서 무슨 투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시험되는가? 나 뽑히지 못해서, 나 그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. 근데 여기 들어가지 못한 10분의 9가 뽑힌 그들을 막 복을 빌어주잖아요. 그래야 교회가 은혜가 됩니다.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.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10분의 1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, 여기 3절에서 쭉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?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된 사람이 거기에 누구냐면 베레스라고 하는 후손들.
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후손들. 이 대표적인 유다의 지파 가운데 이 대표적인 두 지파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10분의 1에 뽑혀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. 됐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자손들의 숫자를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. 이 베레스 후손은 468명,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928명, 합쳐서 1396명. 왜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숫자를 여기에 밝히고 있을까? 그리고 또 하나, 여기에 많은 지파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을 터인데 왜 베레스이고 베냐민인가?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.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? 다 여기에 베레스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38장에 보시면은 이 사람의 출생 비밀이 아주 불행합니다. 창세기 38장에 보시면은 그 유다가 등장하고 있거든요.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있잖아요. 이 유다가 어느 성에 가서 한 창녀하고 관계를 맺습니다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창녀의 복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? 자기 며느리 다말입니다. 충격적인 일이 거기서 일어나게 돼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 며느리가 나중에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되고, 그리고 시아버지는 세상에 내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하잖아요. 근데 그 며느리의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. 불러오는데 나중에 해산을 하고 보니까 쌍둥이에요. 쌍둥이인데 그때의 그 쌍둥이 이름이 바로 베레스하고 또 하나가 세라입니다. 그래서 두 쌍둥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거든요.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창세기 38장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. 여러분, 그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는가, 도덕적으로, 윤리적으로 완전히 땅에 추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. 이 교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.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나는 성경이 좋다. 왜냐하면 성경 속에 인간의 모든 것을 담아놓았기 때문에.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에 부끄러운 이야기 다 빼서 기록하고 싶잖아요. 그런데도 다 거기에 담아놨습니다. 왜요? 사람이 그런 거예요.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사람이에요. 그것을 성경은 포장하지 않습니다.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서도 누가 일을 하시는가?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.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. 사람이 위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베레스입니다. 이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터지다라고 해요. 터지다, 파괴된다, 그런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베레스가 이 살면서 사실은 주류가 아니잖아요. 완전히 사생하잖아요. 그래서 비주류로 완전히 전락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살던 사람인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렇게 이 사람들이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, 나 믿음으로 살겠다고,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고 가장 앞장서서 자원을 했고, 그 흠이 많은 이 베레스를 하나님이 뽑으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. 두 번째가 베냐민입니다. 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사사기 19장입니다. 사사기 19장에 보시면은 거기 레위 사람이 나와요. 에브라임 출신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,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는 한 첩을 데려다가 함께 삽니다. 이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30km입니다. 근데 이 레위 사람, 여러분 성경에 레위 사람이 누군가? 하나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. 그 레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.
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레위 지파가 뭘 지금 데려다 사는가? 첩을 데려다 사는 거예요.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? 완전히 종교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. 이 첩을 데려다 이렇게 사는데 이 첩이 어느 정도 살다가 바람 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.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이 첩 데려고 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냥 그 첩을 찾아서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까지 옵니다. 막 와가지고 이 첩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 상태로 자기 딸이 저 사위 따라서 갔다가 큰일 나게 생겼거든.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. 기억 났으니까 우리 집에 좀 쉬었다 가라고. 잔치상을 벌려가지고 그 사위를 막 대접을 잘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가려고 그러니까 하룻밤만 더 있다 가라고 더 잔치상을 베풀어줘.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있다가 이제는 저희가 가겠습니다. 그리고 데려가요. 가다가 어디에 하룻밤이 이제 해가 져서 거기에 기브아라고 하는 그 땅에서 하룻밤을 그렇게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에 기브아에 있었던 불량배들이 소식을 들어요. 이 땅에 낯선 사람들이 들었다. 그래서 거기에 그 노인 집에 와서 그 남자를 우리에게 달라고.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.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관계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, 이 관계하리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합니다.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. 그 성적 관계가 바로 뭐냐면 동성연애입니다. 그 남자 우리한테 달라고 우리가 관계하리라. 그래서 불량배들이 와서 막 그렇게 막 아수라장을 벌리잖아요. 그러니까 노인이 생각을 합니다. 이 큰 악을 막아야 되겠다. 성경이 보는 동성연애가 무엇인가를 사사기 19장, 20장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동성연애 이 큰 악은 막아야 되겠다.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기 딸하고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당신들에게 줄 터이니까 이 일만은 하지 말아라고. 이 악한 일만은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말라고. 무슨 얘기냐면 자기 딸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동성연애라고 하는 이 극악무도한 짓만은 해서는 안 된다.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러다가 레위 사람이 이 노인의 딸까지 보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의 첩만 내주잖아요. 그래서 이제 첩이 불량배다로 밤새도록 노리개감이 된 거죠. 그러다가 아침에 자기 집으로 기어오다가 문간에서 숨이 끊어져 죽습니다.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.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끔찍한 일이 그 위에 벌어지잖아요. 시신을 11토막을 내서 그것을 각 지파로 한 토막씩 다 보내는 거예요. 도대체 베냐민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. 그 시신을 보는 동안에 11지파의 사람들이 도대체 이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해서 거기에 우리 함께 동맹해서 베냐민을 치자 해서 40만 명이 모여듭니다. 3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요. 처음에는 베냐민이 이겼죠. 그 다음에 두 번째, 세 번째에 가서 결국 이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하고 그리고 600명이 딱 남습니다. 그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. 이랬던 이 지파인데 이 지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제비가 뽑혀서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. 숫자가요, 이 베레스라고 하는 지파는 468명이잖아요. 여기에 베냐민 지파는 928명입니다. 여기보다도 곱백이나 많습니다. 성경이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? 다 흠이 많아요. 다 연약해요. 그런데 하나님이 쓰셔요. 그래요.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. 자격이 딱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. 다 부족해요.
다 흠이 많아요. 그런데 하나님이 쓰셔요.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. 여러분, 이 성구한 교회에 여러분 귀하게 다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고, 또 하나, 누군가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분을 쓰실 때 저 사람 자격 없어,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. 왜? 나도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어요.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한 것뿐이죠. 여러분, 그런 역사가 충만히 임재하셔서, 그래요,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. 따라서 하십니다.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.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살 때 그들이 자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여 이 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그랬을까? 내가 보기에 좋아서, 내가 보기에 어떤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어서 그거 아닙니다.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 거예요. 하나님의 편에서 어느 게 옳으냐, 그걸 물은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원한 거예요. 그래요,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, 하나님 편에서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살기로 자원을 했고,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을 했어요. 그래요, 오늘 하루 주님, 어느 일이 주님 편에서 옳은 일입니까? 그걸 물으면서 부족하지만 들어 쓰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하루 복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